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는 조용히 빛을 비추어야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재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된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째는 성도는 그냥 생겨난 존재가 아니요, 누구 말처럼 다리 밑에서 주온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새로 만든 존재다. 여러분은 그냥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으로 재창조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다.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이렇게 높여드리는데도 얼른 못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질이 다른 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종자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숭이의 후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는 그 만드신 목적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일을 위해서 재창조하셨다. 이 두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일어나면 되는데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만들어진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다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원동력을 다 이미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냥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살 동력을 여러분 속에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면 무언가 확실하게 달라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면 뭔가 좀 체험이 있어야지. 대체로 신비한 경험이 있어야 내가 다시 태어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다든지 꿈에 하나님을 보았다든지 무슨 엄청난 일이 내게서 일어났다든지 죽을 병이 치료받았다든지 등의 신비한 경험이 있어야 내가 새로 태어난 것을 알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다고 생각하여 많은 사람이 이런 경험을 신비한 경험하기를 매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불치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우리 청계 중앙교회가 미어터지도록 부흥할 것입니다. 다 내 죄입니다. 내가 불치병을 못 고치고 귀신을 못 쫓아내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밖에 부흥 안 했습니다. 일전정도 질병공사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일들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을 행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증거가 뭐냐, 기적 행해봐라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적과 기사를 표적으로 내게 요구하지만 내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온 사람.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려왔다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셨으나 그것이 그분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이 기적을 만드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자연히 필요한 이적이 따라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길로 지나가면 해도 옷만 스쳐도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기적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해 주려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대부분은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을 밖에 알리지 마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외에 성경과 비슷한 책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많았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경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후에 이것이 정경이다, 이것이 진짜 성경이다 그러고 책을 묶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도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고 쓴 책들이 있는데 성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성경 같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외경이라 그렇게 합니다. 외경. 외경이란 흩어져 있던 신약 성경이 책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함께 떠돌아 다녔던 유사한 성경하고 비슷한 성경들을 외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도 있고요, 도마 행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베드로나 도마 같은 사도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성경처럼 가장했습니다. 외경이 성경과 곧 우리가 가진 이 성경과 달리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사도의 이름을 빌려서 쓴 책을 외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현우 할머니 얼른 만나주세요.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유치원쯤 되는 나이에 마당에서 놀면서 진흙으로 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손뼉을 팍 치니까 새가 날아갔답니다. 그것을 보고 옆집 아이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 죽었습니다. 대체로 허무맹랑한 이런 기적 이야기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특별한 존재인이 그분을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지도 모른다. 아니, 병이라도 고치고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성경이 외경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지만 결국은 실망하고 떠나갔습니다. 표적을 요구하고 신비한 체험을 원해서 주님께 왔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은 같은 호기심을 가진다. 나도 좀 신비한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 목사처럼 죽을 병에서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병 안 걸린 것이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붕사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몰려듭니다. 몇 사람들은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손 대지 않고 손가락질만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10명, 20명이 넘어지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많이 기도했더니 우리 이가 황금리로 바뀌어 그런 일들이 있어. 여기 목포 사랑교회도 그런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기도해서 황금 이빨로 바꾸자. 충치도 안 먹게. 또는
심하게 떨면서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 몰려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두 번째 주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과 내 삶의 사명은 그 맥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이 오신 목적과 내 삶의 사명,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의 삶과 맥을 같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빨이 금리가 되고, 그리고 심히 떨며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아내는 것, 이런 외형적인 것이 모두 나쁘니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중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신앙생활에도 보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위적인 은사운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넘어져야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안 넘어지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밀어버리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잠시 유행처럼 있다가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요. 계속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말하면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이 우리 주님 사역의 1차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기적을 행한다고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기적만으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밝히 말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을 했어도 주님이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지 10년 된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는 다시 안 죽을까요? 다시 죽잖아요. 신기하다고 내 죄가 사함받습니까? 아닙니다. 매일 평범한 삶도 그렇게 엄청난 흥분 속에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광신도가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이상하게 튀는 특별한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보통 날들은 구원의 날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신비하게 경험할 때 그때가 구원받는 날이고,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구원받은 날이 아닐까요? 특별한 경험과 하늘나라에 갔다 오는 체험이 없으면 3등 신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날 속에서, 보통 시간 속에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름다운 확신에 사로잡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삶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성도가 되면 엄청난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변해서 말할 수 없이 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행도 엄청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이 너무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내가 예수 믿고 선한 사람이 됐으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도무지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도 고통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은 무슨 큰 일을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선을 행한 것,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따로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남을 구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단기 선교팀처럼 선교 지역에 간다든지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집을 팔아서 바치고 보육원에 돈을 보내고 전도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창조됐다.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됐다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선행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삶을 선하게 살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해놓고 어느 부분만, 어느 순간만, 또는 어느 지역에다, 교회에다 많은 헌금을 하고 또 돈을 보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선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보통의 삶을 선하게 살면 그게 선한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성경 보고 밥 먹고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납니다. 점심을 먹고 또 일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납니다. 뉴스도 보고 친구들에게 전화도 하고 기도하고 잡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잖아요. 이런 일상을 통해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보통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 일을 하고 엄청난 돈을 내고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을 가난한 사람과 그들에게 함께 보낸다고 해도 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나 내고 교만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다고 자만심을 가지고 못하는 남을 깔보면 그게 선행이 아닐까요? 요즘 저는 계속 충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훌륭한 정치인들의 비밀이 하나씩 울산에 아주 유명한 판사였고 시장이었고 국회의원이었고 국민의힘 대표도 지낸 모 장로님은 지금 보니까 이제 신천지의 자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 우리 교단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단 목회자들이 그분의 간증을 듣고 많이 감동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정치 일선에 나가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해운 기획재정처, 예산처, 기획예산처, 그분도 크리스찬. 요즘 유명하게 뜨고 있는 강선우 씨도 크리스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더라고. 정신을 안 차리면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상처를 일지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나 내고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도 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다고 자만심을 가지고 못하는 남을 깔보면 그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건 더 나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목사가 되었다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억지로 목사직을 행한다. 다른 길로 가다가 매를 맞을까 봐. 이 고난의 길을 간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것이 선행일까요?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나와 억지로 산다면 그게 정조를 지키는 것이고 그게 참된 부부일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주에 있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일까요? 선한 일은 시간 내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특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행은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날이나 기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날들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까?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또 주일 되면 다시 나오고
이게 선한 일을 사는 그리스도인일까요? 나머지 날도 나머지 시간도 아니 전체 시간 동안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해 주신 일들이 곧 내 것이라,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 사랑이 내게 흘러왔으니 나도 무언가 누구인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고 선행입니다. 나는 아무런 선행을 하지 않았어도 나를 위해서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평범한 삶 속에서 선하게 살도록 나를 돕고 계십니다. 측은히 여기시오. 어제 그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해제 남북교회 여자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다시 비가 새서 천장이 얼룩지고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하느라고 교회 재정은 다 써버렸습니다. 소문 듣자니까 청계중학교 이운동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 돕는다고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종훈 장로님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막 사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고장나고 저것도 고장나고 너무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당에 비가 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하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의논하고 도와주기로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번 달 사례비도 못 받았어요. 교회는 굉장히 크고 참 이쁘게 잘 짓는, 너무 해제가 춥더라고, 바람이 심해서. 그런데 그럼 교인들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20명 정도 나오는데 예배당에 올라오는 계단이 한 계단 있는데 그 계단에서 자꾸 나이 드신 분들이 주저앉은대요. 그래서 거기를 경사면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부탁하더라고요. 마음이 동해요. 이야기를 들으면 힘도 없이 그냥 있다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막 힘이 나고 열이 나고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내 소망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감동하시는 것이죠. 이제 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주를 위해서 살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 선행을 행하신 분이 나를 통해서 그 선행을 실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하다고 할 때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내가 100세 된 네게 아들을 줄게. 엎드렸어요.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선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쫓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동일한 로마서 4장과 1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모두 죄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선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행함이란 무엇일까요? 매 순간에 나를 돌보심을 알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목사에게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 좀 도와주세요. 그게 감동이 돼서, 어제가 토요일이잖아요. 설교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여러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뜻을 보통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소원, 나의 인도하심,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막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막 큰 일을 행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제가 소개하는 그 신앙 잡지가 있죠. 가이드 포스트에 한 흑인의 간증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헌신된 부사관, 우리나라 하사관 정도였습니다. 그가 자라는 곳은 뉴욕 빈민가 할렘가였습니다. 깡패들이 득실거리고 마약 중독자가
그리고 총격전 속에, 그런 속에서 이 소년이 자랐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지도로 신앙생활을 해서 어느 날 교회에 갔다가 오다가 할머니는 그를 길에 세워서, 그리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는 손자의 얼굴을 딱 잡아서 보여주면서 두 손으로 잡고 말합니다. 맥스웰, 성경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것이 선행이다. 위대한 삶을 살아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행이라고 할머니가 가르쳐 줬어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 들었지? 기도해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라는 것 말이다. 안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소년은 그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일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룩한 긍지가 그의 얼굴을 빛나게 했습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자 벽에 부딪혔습니다. 취직 자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같이 자란 얘들은 마약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벤츠나 BMW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력서를 들고 이곳저곳 찾아 헤맸습니다. 결국 맨하탄에 있는 한 호텔 수위로 취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그것이 선행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호텔 수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스로 최고의 수위가 나는 이 호텔의 수위인데 최고의 수위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리에서 돌아온 수천 사람들의 발이 밟고 지나간 카펫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첫 번째 목표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떨이의 흰 모래를 항상 깨끗하게 준비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항상 살폈습니다. 2년 후에 그는 진급했습니다. 결국 그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중동 걸프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에게 선행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행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히 행하는 것을 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간증은 무슨 엄청난 것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이잖아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자기 목숨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삶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삶이 선행이었습니다. 선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선행은 이처럼 삶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피곤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괴롭고 외롭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피곤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외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도움은 이미 내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훌륭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상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듣고 어디 가서 넘어지고 난리를 치며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일까요? 기도원에나 가고 선행을 하러 달려가고 해야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적용하며 사는 삶이 선한 삶이에요. 매 순간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특별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적용을 해서 살아가면 그게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해제 남북교회 다녀왔다는 이야기 했죠. 여자 목사님이신데 도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 전에 저기 내가 교사로 있었던 그 교회, 거기서 제가 안수 집사로 있었습니다. 고금 중앙교회. 나하고 같이 안수 집사 된 장로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 통화했는데, 목사님, 사람들이 목사님을 엄청 칭찬하대요. 나이 들어가면서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짜 목회자의 삶이 아니야? 라고 목포노회 임원회, 자기가 목포노회 장로 부회장인데 그러더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사는 삶이 나는 평범하게 그냥 도와주며 사는 것인데 아름답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저를 따라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잘났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살고 감동한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돈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죠.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는 선행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도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속에다가 넣어주셨다는 말이죠. 이상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 말씀에 적용돼서, 오늘 또 우리가 484장 내 말씀으로서 내게 항상 계시옵소서, 그 말씀이 감동하면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것이 선행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새로 창조하셨습니다. 새로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새로 창조된 사람인 줄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면 그때 아하, 내가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준 새로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의 삶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색깔이 들어올 것입니다. 생기가 돋아나고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난리를 부리는 많은 사람이 가정생활이나 삶 전체에서 실패한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조용히 비추십시오. 자기 있는 곳에서 말 없이 생명의 금가루를 뿌리십시오. 아무개 청계중앙교회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님이 가면 분위기가 밝아진다, 평화로워진다, 일이 해결된다. 생명의 금가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은 향수와 같은 것, 향기로운 힘을 제공합니다. 별들은 밤하늘에 조용히 비칩니다. 그러나 강하게 비춥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받은 사람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빛을 넣어두셨고 죽은 자도 살리는 성령의 권능을 넣어두셨으므로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소원을 예민하게 캐치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만 그 성령의 소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